모두 일어나셔서 6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은 실수해도 연약해서 실수하고 고의적으로 중독이 되어도 연약해서 인간이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복음 들고 곳곳에 도피성을 세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237 나라 살리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현장에서 승리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주님만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며 흑암이 무너지는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선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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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저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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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저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저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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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생명의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저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절대 평가해 주시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언약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원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언약의 여정에서 오직 복음으로 후대를 살리며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할 은혜 강단을 영적인 힘과 빛의 경제로 축복해 주옵소서. 지난주 강단 말씀에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란 말씀으로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신부님을 선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열려서 전 성도들이 성령 충만으로 힘을 얻는 절대 제자로 세워주시며 당회장 목사님께 최고의 영권으로 세계 복음화의 사명자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울러 목사님 내외분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김복상 선교사와 가족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스사면 목사님께 건강 주셔서 후대 살리게 하옵소서. 주님, 새로운 사명지로 부름받은 유진 목사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교회 부교역자들 이성봉, 김수연 목사, 김대성 준목, 표상수 허인혜 전도사님 오직 복음으로 생명 살리게 하옵소서. 협력하는 각 선교지에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 주님께서 주관하시며 중직자들의 기도와 믿음을 든든히 세워주시며 새로운 중직자 선출을 특별히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치유해 주시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찬양으로 영광드리는 렘넌트를 축복하시며 은혜가 충만한 예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36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같이 봉독합니다.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금지연 청년이 하나님 앞에 연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늘 또 갖고 온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해결한 받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138로 인생 작품 쓰는 제자입니다. 오늘은 한 분 또 먼저 우리 소개드리고 환영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구 누구도 잘 안 올라가 합니다. 또 우리도 가면은 또 반겨주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대구는 가도 오도 못하고 했는데 이제 선교사님 부부가 처음 또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미얀마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서희석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시지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처음 오신 선교사님이십니다. 불신자가 고통을 당하는데 이유를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또 성도는 그거 보이지 않는 고통은 못 보고 불신자 성공했는 거 겉으로 번지르하게 성공했는 거 그거 보고 또 거기에 실제적으로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쏟기가 쉬운 것입니다. 불신자는 아무리 성공해도 내면적으로 깊은 곳에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신자입니다. 나만 장군이 아무리 훈장을 많이 달아도 속은 썩어 있는 것이에요. 부자가 매일 연락을 하고, 왜 매일 연락합니까? 뭔가 만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백화점에 1등 고객인 사람들이 몇 달 만에 5천만 원, 6천만 원 끌고 대는데 그걸 보고 성도들이 부러워한다. 그건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래 끌고 대는지를 지금 몰라서 그런 거예요. 불신자가 고통을 당하는 그 이유를 저들이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걸 모르고 부러워한다. 그래서 아직도 성도들이 헤매기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어려움을 당한다. 에베소 2장 3절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서.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성도는 왜 고생을 하느냐? 그거는 구원 못 얻어서가 아니에요. 복음의 비밀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음 체질합니다. 복음은 은혜로 받았는데 체질이 복음 체질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복음 체질화가 뭔가? 복음 체질화는 복음으로 충분할 때에 복음 체질화가 된 겁니다. 이 복음으로만 나는 충분하다. 사도 바울입니다. 이 복음은 완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완전한 이름이다. 그게 복음 체질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끝이다는 겁니다. 그래 될 때에 복음 체질화가 된 겁니다. 그럼 복음 체질화가 안 돼 있으면은 언제든지 다른 걸 붙잡게 돼요. 그래서 고생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었다.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 말고 더 잡아야 될 거 있어요. 그거는 복음 체질화가 안 돼서 고생하는 거예요. 복음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모자라서가 아니고 우리의 체질이 복음 체질화가 안 돼서 그래요. 왜 고생하느냐? 기도 생활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화가 뭔가? 언제든지 기도가 행복한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도가 되는 것이 기도 생활합니다. 24시를 말씀합니다. 정시가 안 되는데 24시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정시가 안 되느냐? 왜 기도 생활화가 안 되느냐? 하지 말라 하는 기도를 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는 기도를 하면은 응답이 안 와요. 그러면은 기도했는 것이 고생스럽고 수고스럽고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가봐도 별거 아니야. 정시기도, 집중기도, 그 기도 시간이 힘든 거예요. 왜? 응답이 안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가 생활화 안 된다는 것은 하지 말라 하는 기도를 했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는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안 와서 기도가 생활화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온다? 당연히 기도하지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온다? 당연히 행복하지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온다? 하나님이 나와 대화가 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면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온 것은 임마누엘이 지금 체험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뭔가? 하지 말라 하는 기도는 뭔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그건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야.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건 고아가 하는 거야. 고아는 오늘 저녁에 점심은 먹는데도, 얻어가 점심을 먹는데도 저녁 걱정해야 되는 게 그게 고아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아닌 사람들이 그것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거 걱정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언약의 기도를 놓치면은 불신자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1시간 해도 2시간 해도 3시간 해도 그게 안 돼. 그러다가 성령이 아닌 이산한 영이 와가지고 신비의 맛을 체험해 보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은 언약하고는 상관없어요. 계속적으로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고 뭘 체험하는데 언약하고 상관없으니까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천사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고 언약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도가 고생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시자마자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천국은 이런 것이다. 세상 나라하고 다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이에요. 비유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이런 것이다. 씨 뿌리는 비유. 천국은 이런 것이다. 밭에 보화 감춘 거 발견하는 거.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그물로 고기를 잡았는데 필요 없는 걸 다 버리고. 천국은 이런 것이다. 값진 진주. 모든 걸 다 주고라도 그걸 소유하겠는 게 그게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40일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은 또 하나님 나라 놔두고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아니야.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기도 생활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뭘 붙잡고 있느냐? 하지 말라 하는 기도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안 오는 것이 그게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응답 안 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기도하면은 자녀에게 하나님은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했다는 말은 구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이 하신 약속, 언약인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기도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 안 된다는 말은 응답 없는 기도를 계속하고 하지 말라 하는 기도를 해서 그래요. 불신자는 기도하니까 뭐 있던데, 사기꾼은 사기치기 위해서는 뭐든지 줍니다. 유괴할 사람들은 유괴하기 위해서 뭐든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역사 해가지고 짝도 위에 그냥 맨발로 올라가고, 삼지창 가지고 돼지를 찔러가지고 그냥 세우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마귀 역사예요. 돼지 세웠다, 그거 어쩌란 말이에요? 짝도 위에 올라섰다, 그게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미혹한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야.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성도가 왜 고통당하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불신자 성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 가라.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 성취됐기에 갈 필요 없다. 땅 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경제와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치는 거,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신자 성공의 방향이 있습니까? 그래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고생하고 배우고 고생하고 그러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왜?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방향이 틀리면은 열심히 갈수록 고생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방향이에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그러면서 내 건강 유지하는 것도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었다, 복음 가졌다,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가 성도들이 몰라요. 그럼 어디에 속느냐? 보이는 것에 다 속는 거예요. 육신의 눈 가지고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못 알아들어. 내가 땅의 것을 말하는데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것 말하면 너희가 알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땅의 것 가지고 계속 하나님 나라 말씀해요. 공중에 새 봐라, 백합화 봐라, 씨 뿌리는 거 봐라, 농부. 계속 땅의 것 가지고 말씀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어디에 걸려 있느냐? 육신의 눈에 걸려 있고 내 경험한 데 걸려 있고 영적 사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올해 들어오면서 민수기 1장이 시작됐습니다. 민수기가 뭔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장 한 장 하는데, 원래 시작하면서 민수기 1장에 뭐라고 했느냐? 싸울 자를 계수하라.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사람을 계수해야 돼요. 왜? 광야길 가기 때문에. 민수기는 뭐를 얘기하느냐? 광야 생활의 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아 놓고 구원시켜 놔놓고 출애굽이지요. 광야길 들어가기 전에 뭐를 준비시켰느냐? 성막을 준비시켰어요. 광야 생활의 승리의 비결이 뭔가? 성막 중심입니다. 텐트를 쳐도 성막 쪽으로 텐트를 쳐요. 성막 중심,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중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고 증거계를 만들어라. 증거를 보고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어떤 증거가 나오느냐? 그래서 법궤를 앞세워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오늘 우리는 광야 생활과 똑같은 겁니다.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출애굽했는 것과 똑같고, 지금 살아가는 것은 실제적으로 광야길 가는 것과 똑같고, 그리고 장차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천국이에요. 그럼 지금 하면서 뭐 하느냐? 좀 수준 높은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 세계 선교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내 인생이 다 보여집니다.
우리 역사가 다 보여지고 우리 교회가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안 보면은 나가서 불신자하고 아무리 수단 방법 다 동원해도 불신자 못 이깁니다. 사단은 불신자 배후에서 그 어떤 것도 겁을 안 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만 아니면 몰라요. 그래서 언약궤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새 절기를 지키라. 광야 생활의 원리입니다. 새 절기가 뭔가? 유월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순절 성령의 인도받고, 수장절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승리한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인 겁니다. 그러면서 싸울 자를 계수하라로 올해를 출발했는 거예요. 첫 주인가 둘째 주인가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주간에 딱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간에 뭔가? 이제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라.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잘 세워라, 그거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시장은 싸울 자를 계수하라 했는데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영적 싸움을 우리가 잘 싸워야 되는데 먼저 싸우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성도다, 불신자가 말하는 복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근본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구원을 말해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세계복음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 소문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이것은 보장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철저히 보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망할 수만 안 되잖아요. 구원받아 놓고 망하면 됩니까? 그건 구원이 아니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저주가 안 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발락 왕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하니까 저주가 통해요? 안 통하는 거예요. 앞에서 해도 안 통하고 뒤에서 해도 안 통하고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는 사람에게는 통합니다. 속으면은 그건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약 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니까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시는 겁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수 믿으면은 복덩어리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구나. 누구도 나를 넘어뜨리지도 못하고, 노예로 팔면 노예 팔린 현장에서 하나님이 증거 주시고, 감옥에 가면은 감옥에 증거 주시고, 초대교회는 핍박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니까요.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장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야곱이 형님 속인 걸 잘했다, 아버지 속인 것을 잘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이게 별 필요가 없어. 에서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축복권을요 아주 등한히 여겼어요. 그래서 팥죽하는 거 바꿔봤다니까. 야곱이 속인 것이 잘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더 깊은 의미로는 야곱은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주는 장자의 축복이 너무나도 그걸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그 인본을 써가지고 하나님 나중에 인본을 고쳤지만은 하나 중요하다는 것은 복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이 말하는 관점으로 봐야지, 그렇게 안 하면은 불신자 해석이 나와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중히 여긴다. 성도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준을 완전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으니까.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데 비전입니다. 그걸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끝까지 그걸 붙들었어요. 형들이 나타날 때까지 그 붙들고 앉아 있다니까. 형들이 나타났을 때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는지, 야곱의 생명이 다했을 때에 아들 둘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딱 뒤로 가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는 거 있죠. 근데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너 두 아들은 내 아들이야, 12지파 속에 들어와라,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됐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갑절의 영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 제자들은 뭐 거기 있고 길갈에 있고 베델에 있고 요단에 있지만 끝까지 따라가서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은 거예요. 오늘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불신자가 가지고 있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변해야 될 거,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복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아야 돼요. 둘째입니다. 각각 하나님의 기업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줍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인구 조사할 때에 그 인구 숫자대로 가나안 땅을 딱 분할해 가지고 제비 뽑았는데 하나님이 증거 주셔서 큰 지파는 큰 땅을 차지하고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차지하고 제비 뽑았는데 그래 됐다니까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 그게 기업입니다. 오늘 선교지가 우리의 기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은 선교지는 우리의 기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교지를 놓고 우리가 기업의 복을 받아야 돼요. 창세기 21장 10절입니다. 애굽의 여종과 이스마엘은 할례를 받았으나 땅은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근데 약속의 자녀들은 어떻게 했냐? 그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기업이 얼마나 중요하냐? 레위기 25장 23절에서 46절에 보면 땅을 잃으면 기업 물을 자를 세워 그 기업을 회복시켜라. 그 기업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기업이 가난해서 팔아먹으면은 희년이 되면은 그걸 돌려주기나 아니면은 기업 물을 자가 있어서 그거를 다시 찾아주라 할 만큼 기업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시편 136편 21절에 보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기업을 소중히 여기는 딸들이 나왔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민수기 마지막에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이 땅이 어떤 땅이냐는 것을 아는 딸들이 나왔어요.
원래 이스라엘의 땅은 누구에게 가느냐? 아들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슬로보앗의 딸들은 5이 있는데 아들이 없어. 슬로보앗이 광야길에 오다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게 민수기 27장인가 그래 나타납니다. 그래서 딸들이 우리 아버지도 그 땅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돌랐고 모세에게 말한 거예요. 그 당시에 관례와 율례를 따라서는 줄 수 없는데 이 딸들이 얘기하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그 딸들의 말이 옳다. 그러니까 그걸 그들에게 주라. 그게 민수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땅의 의미를 우리가 됩니다. 가나안 땅은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고유한 특권입니다. 내가 언약의 백성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땅에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 그 땅을 줬고 야곱에게 그 땅을 줬어요. 이스마엘은 할례를 받았지만은 그 땅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 그러고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고 이삭에게 그 땅을 준다 하고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언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땅의 의미는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거룩한 증표입니다. 그 땅을 소유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받을 것이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땅을 빼앗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상실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왕상 21장 1절에서 24절을 보면 나봇은요, 아합이 그 땅을 돌아갈 때 조상으로부터 물린 땅인데 이거는 내가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생명같이 여긴 거예요. 근데 억지로 뺏었다. 아합 집안이 망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땅 분배의 영적 의미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은 언약의 땅이고 내가 그 땅에 차지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백성인 거예요. 참 거룩한 딸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땅의 의미를 알고 우리도 땅 돌라 할 때에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도다. 주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 가정이 있어요. 이 땅의 의미를 몰라요. 베들레헴에 사는데 베들레헴 땅의 의미를 몰라. 그래서 어디로 가붙느냐? 모압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망해가지고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 의미를 아는 여자 하나가 붙어서 그게 누군가? 룻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가나안 땅이 우리의 기업이다라는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지금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지파에게 주신 기업의 중요성입니다. 딸들의 그 가나안 땅의 의미를 아듯이 므낫세 지파들이 가나안 땅의 의미를 압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시집 가버려. 그러면은 그 딸들이 시집간 쪽으로 이 기업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 어른들이 모세하고 지파의 두령들한테 가가지고 이래 되면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신 기업이 무너진다.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이 삭감이 되니까 대책을 내놔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각 지파가 자기 지파의 지분을, 다시 말하면 기업을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 너희 지파가 중요한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서 뭐라냐? 슬로보앗의 딸들은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지 말고 므낫세 지파에게 시집가면은 희년이 돼도 그 땅은 므낫세 지파 땅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그 슬로보앗의 딸들은 전부 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뭐를 받았어요? 그 복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지파로 가면은 그 땅이 뺏겨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역을 소중하게 여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제대로 유지하라. 복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복을 유지하려면 우리에게 주신 기업,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기관, 우리에게 주신 전도회, 우리에게 주신 교육기관,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 전부 다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라.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걸로 약속이 됐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 있죠. 그렇구나, 우리에게 선교지를 맡겨놨는데 이 본문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구나, 우리가 선교하는 지역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우리가 받은 나라 담당하신 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교육기관의 부장님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각각 자기 기업을 소중히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각각 기업이 다릅니다. 민수기 18장 23절입니다. 레위 자손은 땅이 없어요. 레위 자손의 기업이 뭔가? 예배를 섬기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성막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 섬기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기업이 뭔가? 11조가 레위 지파의 기업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고 주의 종들은 교회 섬기는 것이 그게 기업이에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식이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듯이 그 가나안 땅을 계속 하나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자녀들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내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자녀들하고 자꾸 안 맞느냐? 내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고 이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발견해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세워줘야 돼요. 내 못한 한을 대리만족으로 그것을 찾아내려고 그래. 그래서 공부 잘해라, 판사해라, 다음에 검사해라, 내가 못한 걸 거기서 다 채워내려고 그래. 그래서 내 기업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자녀, 하나님이 주신 것 발견해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12지파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사야 63장 17절, 주의 12지파들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소속된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지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기업이요, 교회의 시스템이 전부 기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전도 선교지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지역을 놔놓고 우리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그것을 유지해야 되고 그 기업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셋째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소중히 여긴 여성입니다. 당시에는 여자들은 제외되었습니다. 여자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떡 먹였는데 5,000명 누구냐? 20살 이상 남자들만 5,000명 해야 돼. 아이하고 여자들은 아직 빠졌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성경이나 신약의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일이 누가 했느냐? 숫자에도 들지 않는 여성들이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기업에는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때에 따라 여자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했느냐? 여성들이 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한나 같은 여자분들요. 한을 가지고 답을 찾아냈어요. 나시린.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할 때에 수넴 여자 같은 분들이
작은 도움을 줬지만은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큰 일들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을 소중하게 여긴 이방 여인입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데, 모압과 암몬 족속은 평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에돔 족속은 10대 지나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데 복음 언약 속으로 들어오니까 그게 해결이 된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 율법을 능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붙들면 해결이 돼요. 절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데, 근데 이 여자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백성,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붙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대열에 서버린 거 있죠.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의미를 알았어요.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해달라. 오늘 여성분들이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 기업에 귀하게 쓰이는가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성은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는 나보다 옳도다. 행실이 옳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야곱이 아버지 속인 그 행실이 옳았다는 말이 아니고,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다말이라는 여성은 씨라는 그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언약을 알았다는 거예요. 언약을 아는 일에 너는 나보다 옳도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언약 잡은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기준과 말하지 말고, 세상 문화가 말하지 말고, 교회는 언약 붙들고 말을 할 때에, 복음 중심으로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은 네 말이 옳다 그러고, 그리고 중직자들은 네가 나보다 옳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약의 여성들 중에 영적 산업을 한 여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의 복음운동의 주역 여성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베베 보호자입니다. 여잔데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부부, 여자 이름이 나왔지요. 동력자요, 생명건자다, 여성분인데 그런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나 보면은요, 여성분들이 일 안 한 것 같은데 중요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자녀들을 잘 길러서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어낸 거 있죠. 한국에도 그런 집안이 있어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링컨에게 성경 하나 딱 줬어요. 근데 그 인생을 바꿔버리고 미국을 바꾸는 일들이죠.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의 가정은 그 밑에 얼마나 중요한 인물들이 나온지 몰라요. 영국에 영향 가는 인물들이 나온 거예요. 오늘 실제 산업으로 도운 여성 산업이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어쩌면은 유럽 지역에 사도행전 그 속에서 처음 교회가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소중히 여기는 데는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다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나 안 되나 상관이 없어요. 구약 때는 남자만 제사장 했습니다만은 신약에 와가지고는 이제 그런 게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복음 사역에는 남자다 여자다 직분이 있다 없다가 상관없이 소중하게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도다. 가나안 땅 요구가 언약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하니까 그래, 언약적인 측면에서 너희가 맞다.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언약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적으로 판단하고 복음 공동체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기업에서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앞에 모든 세상의 틀이 깨져야 돼요. 그리고 복음 앞에 거치는 모든 틀들이 깨져야 됩니다. 복음과 상관없는 세상 관습 율법의 틀이 깨져야 되고 세상 문화 틀도 우리는 깨야 되는 겁니다. 당시의 관례와 간섭으로는 생각할 수 없도록 여자 상속 제도를 하나님이 베풀으시고, 그리고 또 그 각 지파에게 주신 기업이 훼손되지 않도록 문하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라. 오늘 우리 결혼할 때에도 신앙에 훼손되지 않도록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스템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과 결혼이 있어야 돼요. 결론 두 번째입니다. 각각의 기업을 지킬지니라.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 기업입니다. 구약에 가나안 땅 주시듯이 우리에게 브라질을 주셨고, 우리에게 중국 주셨고, 미얀마 주셨고, 필리핀 주셨고, 이미 그곳에는 땅이 지금 회복이 된 겁니다. 땅을 우리는 지금 정령했어요. 이제는 나라 담당하시는 분들이 내게 주신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기업으로 주셨듯이 237의 기업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각 지파가 가진 기업, 이건 뭐를 말합니까? 각 지파, 은혜교회가 우리의 기업이 돼요. 은혜교회 안에 전도회가 우리 기업이 돼야 되고, 교육기관이 우리 기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속한 기관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의 일을 하는데 직분과 상관없이, 남녀 차등 없이, 노소 차별 없이 언약을 붙들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하나님은 각자 각 기업을 지키라 하신 말씀대로 오늘 지산동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을 주셨는데 우리 은혜교를 통해가 237 나라의 축복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민수기 마지막 장입니다. 광야 생활의 원리, 성막 중심이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절기의 비밀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는데 이미 주신 기업을 생각하면서 언약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 앞에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소중히 여기고 남녀 차별 없이 이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 뿐입니다. 구원하시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모든 것은
하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헌금 이한두 장립집사님 외에 24분, 감사헌금 최군자 권사님 외에 15분, 성교헌금 전현미 권사님 외에 19분, 건축헌금 윤창진 장립집사님 외에 17분, 생일감사헌금 허성혜 권사님, 김연정 권사님, 임수빈 렘넌트가 드렸고, 원금 상환헌금 최정혜 집사님이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중심과 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에 보라 하셨사오니, 드린 손길의 창고가 세계 경제와 또 여러 가지 환경과는 상관없이 이 창고에 증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갈 수 없어서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습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선교사요, 주의 은혜가 보여지는 선교사요, 큰 제자들이 일어나는 선교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하시며 드린 손길의 후손들이 선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000년 역사 속에 우상의 정각만 창궐한 것을 보면서 하늘 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은혜교회에 RUTC와 의료복지 문화센터가 세워져 동서남북으로 은혜교회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역의 모든 문화가 복음 문화로 바뀌게 하시며 특별히 산업과 직업에 증거 있는 예물되게 하옵소서. 생일 감사와 원금 상환 헌금을 드립니다. 저들의 생애가 오력 충만해서 더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은혜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우분들 위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십사. 하나님, 모든 질병이 소멸되게 하옵시고 함께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육자를 만나주시고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및 원로 목사님의 주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나시는 스쿨을 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광고 드렸습니다만 미얀마 서희석 선교사님 부부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길 바라고 오후 3부 예배 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0년도 세계 렘넌트 대회 등록 안내입니다. 본대회 일정은 8월 19일에서 21일까지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도 봄학기 중직자 대학원 강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에 강의가 있습니다. 당분간 은혜교회 공예배 스케줄 안내입니다. 코로나19에 따라 이 부분을 늘 상시로 주의하시면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제2여전도회 주관하에 된장, 간장을 판매합니다. 김기복 권사님께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박기정 집사님 가정 박나은 렘넌트 돌 감사 예배가 30일 오후 3시 30분 제니스 뷔페입니다. 수성적 에메랄드 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기업과 복이 뭔지 기도로 확인해 주시고, 여성 산업인으로서 또 남성 산업인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서
확인하기 원합니다. 주신 기업이 무엇이고 주신 복이 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자녀가 기업이고 세대가 기업이고 현장이 기업이고 세계의 선교 현장 기업인데 그 복을 소중히 누릴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소. 여성 산업인으로서 성경에 나타난 남성 산업인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전도와 선교에 올인되어지고 목숨 걸 수 있는 팀들이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소.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 붙잡고 소중히 이길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세상국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각각 기업을 지키라는 말씀을 붙들고 현장에서 온전히 승리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우리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